하나님 말씀 이사야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88쪽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남방 회리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진동하여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상상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약대 때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섰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마병대가 상상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너 나의 타작한 것이여 나의 마당의 곡식이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고하였노라. 아멘.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죠. 만군의 여호와는 먼저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고 이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심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남방 회리의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회오리 바람처럼 몰려온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면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하면서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메대라는 단어는 그 메대라는 나라가 먼저 있어지고 그 다음 이제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면서 나중에 메대를 삼키죠. 그래서 메대 파사 제국이라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이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러한 어떤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 바벨론으로 인한 그 탄식들을 그치게 한다는 겁니다. 뭐 우리들도 잘 아시다시피 고레스 왕이 굉장히 정책을 유하게 펴거든요. 바벨론 제국은 강제로 그들을 멸망시키고 우상 숭배 가운데로 몰아가지만 고레스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그 종교를 인정하는 그래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는데 그러한 내용에 대한 겁니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이사야가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면 기뻐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괴로움에 사로잡히느냐. 아마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잡혀가니까 전쟁에 내몰린다는 것은 그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도 평안 속에 거하지 못하지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는가라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러 해석이 있는데 어떤 해석은 바벨론도 비록 이방 나라지만
이사야가 그 나라가 심판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한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요. 전반적인 어떤 그 내용은 언약 백성인 이 유다, 남유다 나라와 엮여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구하게 하되 마병대 마차가 뭐 이렇게 표현해요. 앞부분에 마차가 이 뭐라 곤마입니까? 말들이 끄는 마차가 앞부분에 한 대가 등장을 하고 서서히 뒤쪽에 이제 군사들이 등장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 이런 바빌론의 멸망과 뭐 유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2 출애굽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이 멸망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제 제2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 이사야 5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후이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제2 출애굽에 대한 약속인데요. 황급히 나오지 않고 도망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돌아올 때 느긋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33절 34절을 보면 (12장) 33절 34절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사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급하게 나오니까 발효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사서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물론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니라 여기에 보면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셔서 구하는 대로 주셔서 출애굽을 합니다. 이와 달리 이 제2 출애굽은 황급히 나오지 않고 느긋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에스라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1출애굽과 2출애굽의 차이입니다. 1출애굽과 2출애굽의 차이인데 앞서 52장에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그 제2출애굽이 과연 제대로 실현되었느냐 하면 실현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읽는 사람들은 70년이 71회로 완성되는 그 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71회로 완성되었을 때는 제대로 된 제2출애굽이 이루어질 것이라 그렇게 고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장 2장입니다. 2장 15절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상한 출애굽을 말씀합니다. 그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 제2출애굽, 그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출애굽을 예언했지만 그것은 70년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은 약속대로 성취되어지지만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71회 만에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71회 만에 완성이 되는 그 제2출애굽은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제2출애굽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고 그것은 다윗의 혈통에서 난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여야 되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 뭐 고레스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용되어지듯이 이 다윗 왕으로서 행세하는 그분에 의해서 이 땅에서 시온산에 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야 된다라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제2출애굽을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요. 헤롯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냈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 헤롯왕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빼돌립니다. 그 예수님을 애굽으로 빼돌린 이 사건을 두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해버려요. 이것이 출애굽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도대체 말씀이라는 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약속이 되어 있는 그 말씀은 말씀대로 우리 눈에 보이게 성취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 땅에 있는 그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사태가 벌어져서 애굽으로 간 사태를 두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약속의 땅이 되어버리거든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애굽은 원래 애굽이고 문자적으로 말하면 애굽으로 예수님이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을 남은 자들이 살고 있는 약속의 땅 시온산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것을 고대하는 그 땅이 애굽이 된 거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원래 이 용어인데 이 용어를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냄으로 말미암아 여기가 애굽이 되고 애굽은 원래 애굽이 되고 예수님이 있는 곳이 약속의 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구약을 믿는 자들은, 약속을 믿는 자들은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입니다. 그 약속이라는 것이 구약에서는 땅이거든요. 땅과 약속, 그 자녀와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성령이 자기 백성에게 주어지면 성령이 있는 성도의 자리가
출애굽한 자리가 돼요. 독특하게도 그 출애굽한 자리는 성령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이 땅에서 대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을 근거로 하여서 약속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러한 출애굽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거죠. 못 받아들입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못 받아들여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안이 생명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이 십자가 안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길인데 사람들은 또 다른 천국을 상상을 해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자꾸 강조하느냐면요.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은 천국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 그들이 말하는 천국의 공통점이 내가 들어가는 천국이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천국이에요. 내가 영원히 왕노릇하는 천국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천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약속의 땅을 어디에 만들어 버립니까? 자신이 대성물로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시는 그곳을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인간이 자기가 품고 있는 기대로는 도무지 가고 싶어도 가기 싫은 나라죠.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나라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았다라고 말해요. 성도는 이미 주님과 함께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날마다 출애굽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기에 주님의 피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